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어느 교회 한 전도사님께 질문하기를, 요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글쎄 요즘 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서 그래 하면서 아주 의아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요즘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방음 시설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잘 들리지가 않아서 그래 라고 대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칠 수 있는 말 같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는 저에게는 이 말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심장하고 언중유골처럼 저에게는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열악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히려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또한 우리의 예배가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 오히려 비참하고 참담한 우리의 현실과 환경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그녀의 인생과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가운데서도 그는 꿋꿋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한 여인 안나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시몬에 이어서 저자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너무나도 기구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면서 이제 몇 살이 되었다? 84. 그러니까 결혼해서 7년만 같이 살고, 그리고 과부로 살면서 이제 84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 번역의 차이에서 개역 개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7년 살고 그동안 그 후로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long time, 그 기구한 세월, 이제 84세가 되었으니 그 당시 남편을 여위고 혼자 사는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들과 서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녀의 인생이 과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안나가 84세가 되던 해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의 100세 장수 시대보다도 그 수명이 훨씬 짧았던 그 시대에 장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토록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었으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나는 어떻게 그 같은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How did she do it? What in her life made her meet the Lord? 무엇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길래, 그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었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안나의 기다리는 신앙, 이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겨 본 적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온통 내가 그 생각 속에 젖혀 있다는 말입니다. 3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안나는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어떻게 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루 종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다고 우리가 풀이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The presence of God is here.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데 안나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시몬과 같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곳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결혼 정년기를 고려해 보면 안나가 과부가 된 것이 30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안나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신앙이 아닙니다. 매우 귀중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비유했다? 신부로 비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무엇 시켰습니다? 약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혼 정혼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남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진데,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키는 일?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 undivided heart, solely Lord God,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말세가 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이것들로부터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I deny, I don't accept,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이런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세의 요소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해서 그 이기주의는 아주 극치에 달해 있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거룩한 삶과는 너무나도 먼,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이 같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beware, be careful,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세상 앞에서는 강해지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사단마귀의 공격과 또한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겨내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같은 하늘의 능력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공 안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못했다?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러니까 예언자 안나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못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섬겼다. 우리가 이 성도에게 있어 금식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진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중에는 금식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다윗, 에스더, 엘리야,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늘 금식과 기도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서 이 중요한 금식과 기도는 오늘날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정말 그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과 같이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오늘날의 현실을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며칠 전에 미국 남침내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나에게 한 권의 책이 편지와 함께 배달되어 왔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사역하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보낸 책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금식과 기도의 능력. 금식과 기도의 능력.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요즘처럼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즉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그런 제목을 그 목사님께서
용감하게 정했다는 생각이 나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목사님은 금식과 기도라는 책의 제목에서 이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아니,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인들이 그랬고, 또한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제목으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도 그분은 용감하게도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혹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요소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 듯한 느낌을 나 또한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금식과 기도가 유익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낮추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금식과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우리를 던져버리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벗겨진 나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마냥 낮아지고 약해지고 비참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통하여서 더 강하고 높고 더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 This is the mystery. Mystery of heaven.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하늘의 능력에서 옵니다. 그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험준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무엇하려? 자랑하려고 합니다. 뭔가 한 진리를, 프린시플을 깨달은 겁니다.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더해 주시네?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렇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약점들을, 내 약한 것들을 더욱더 드러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보여야겠구나 하는 그 어떤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그 가사 기억나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기만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계속 부르고 싶죠? 뭐 언젠가 또 우리 김미아 집사님 한번 불러주시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낮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시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하고 위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엄청난 강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마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성경구절. 예, 그렇죠.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보통 성경구절을 드릴 때는 저기 해놓고 이렇게 줄 친 것을 빼고 드리는데, 저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며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와 금식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금식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spiritual eyes, 영적인 눈 또는 영안이 뜨여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나가 그처럼 주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기서 바로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나가 성전에서 못하고 있었을 때,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였고,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였던 것인데, 하나는 바로 그 아기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How? 그게 우리의 궁금증 아닙니까? 질문 아닙니까? 그 성전 안에는 안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은 이 안나와 지난주에 시몬 외에는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때야 된다? 내가 강해지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 영안의 안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눈, 이 눈은 우리의 인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볼 수 있는 눈, 발견할 수 있는 눈,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영안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어땠습니까? 그가 보았을 때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저 적군들이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는 끝이구나.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래서 게하시의 눈이 열렸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마,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 자신의 그 보게 된 눈에 대해서 그는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날은 정말 도둑같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시몬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리님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